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며 살지 않도록 이 첫 시간부터 주 앞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일상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19장 중에서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거룩은 곧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건 말 그대로 공정하고 의롭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행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먼저 15절의 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공의를 행한다는 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공의로 재판한다는 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이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 아니라 힘도 지위도 세력도 없는 연약하고 또 사회적으로 초라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부분 재판할 때 한쪽은 아무 힘도 없고 다른 쪽은 힘과 권력과 부귀를 다 가졌다면 그 재판은 이 세력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수처니 검수완박이니 공직자 인사검증관리단이니 하면서 갑론 을박하는 이유는 오늘날도 여전히 권력과 비리와 불공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권이나 약자 보호나 체계적인 법이 세워지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강자가 유리한 쪽으로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원문으로 보면 세력 있는 자의 얼굴을 존중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뒤쪽 32절에 보면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똑같은 표현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세력 있고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노인과 같이 연약해진 이들을 존중하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의 얼굴을 존중하지 말라는 것이 무조건 힘없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15절에
우리 생각에는 세력 있는 자의 편을 두둔하지 말아라. 재판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이미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공의를 행함으로 거룩을 살아간다는 건 가난한 자의 얼굴이든 힘 있는 자의 얼굴이든지 간에 얼굴은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얼굴 봐주면서 또는 얼굴 봐가면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며 사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 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지 말라, 공의로 재판하라 하는 말씀을 더 먼저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자칫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저 동정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워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법과 문화와 사회 통념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정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저 편들지 않고 재판하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힘 있든 힘 없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다 받으며 살 수 있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라고 해서 동정하기만 하면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일이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안타까워하고 동정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타깝고 동정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도록 법과 통념을 바꾸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냥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나 또는 온천하에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냥 점점점 잊혀져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보호받고 존중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것과 동정을 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라는 말씀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동정을 행하면 마치 약자가 보호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약자의 편에 서서 뭔가 행하면 잘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오히려 약자를 위해 행해져야 할 제도 개선이나 법의 제정, 사회의 가치관의 통념의 변화를 막아서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걸 분명히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독교인들을 통해 이런 공의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노예 해방운동, 흑인 해방운동, 신분제 해방운동, 이런 일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운동가가 되어서 최전선에 나가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은 하지 못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서명운동에 이름 석자 적는 일 또는 어제처럼 이렇게 투표할 일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공약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하나님 앞에 투표하는 일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고 이런 의미를 심어주어서 이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한 분야에서 예를 들면 교육을 바꿔간다든지 또는 법을 바꿔간다든지 하는 리더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독려하고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동참해 나가고 행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비방하거나 이웃의 피를 흘리는 일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경우가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아름답고 좋아서 너무나 그것을 갖고 싶은데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지파에 분깃으로 주어진 땅은 빼앗거나 또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아니 한 나라의 왕이 무슨 그깟 포도원 하나 가지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민하느냐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 보라 이러고 뒤돌아가서 아합의 이름으로 자기가 편지를 쓰고 아합의 인장으로 그 편지를 봉해서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쓴 내용 그대로 나봇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시켜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게 해가지고 끌어내어 돌로 쳐 죽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그대로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비방하고 결국 피를 흘리게 해서 포도원을 빼앗는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아합과 이세벨의 예를 들었느냐 하면 이렇게 행하도록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합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끙끙 앓고 행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방 여인 이세벨은 아니 무슨 왕이 그 땅 하나 갖는 것 갖고 그렇게 고민을 하냐, 왕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금방 행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비방하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16절의 말씀은 단순히 비방하고 피를 흘리며 이득을 취하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 한정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삶과 다른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 중에 특별히 이득을 쫓아 무엇이든 행하는 삶,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뉴스에서 수도 없이 듣는 것처럼 내 유익과 이득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생명도 서슴지 않고 빼앗는 일들이 계속 뉴스에 보도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두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거나 그런 일은 행하지 않더라도 내 유익과 만족을 쫓아서만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도 교육하고 나도 투표나 서명을 하고 또는 더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행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것, 또 문제 해결 이런 걸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듣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크고 원대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동정을 넘어서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 살고 내 유익과 만족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그것과 다른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만큼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또 동료와 이웃들, 귀한 성도들, 그들을 먼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필요보다, 나의 유익과 만족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걸음에 더해 주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말씀을 통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그저 동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꿈을 심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교육하며 또한 내가 행할 수 있는 투표나 서명이나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구해줄 수 있을까 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더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덧입어 이 복된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이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